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종교 권력의 실상을 낱낱이 파헤치는 종교 토파보기지기 최유한 인사드리겠습니다. 예, 우희정입니다. 네. 우리 교수님 오랜만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아니 도대체 뭐 이렇게 바쁘세요? 제가 별 면목이 없네요. 네? 우리 시청자 네. 여러분이 얼마나 네. 우 교수님 찾는데. 뭐 그런 건 아니겠지만 어쨌든 네. 생각분들께 죄송합니다. 근데 요즘 어떻게 많이 바쁘셨어요? 근황 좀 네, 말씀해 주세요. 뭐 미국의 광우병 발생해서 또 좀 바빠졌고요. 네. 또 그게 어쨌든 나름 가닥을 잡는 상황에서 또 저희 대학교에 서울대학교. 수의과 대학에 또 연구 논문 조작 의혹이 네. 제기돼서 네. 뭐 그 관련돼서 또 제가 그 연구 진실위원회 네. 또 위원이다 보니까 뭐 그것도 바쁘고 그랬네요. 네. 참 이렇게 바쁘신 분과 함께 방송을 하려는 줄 얼마나 피곤하겠습니까? 하여튼 여러 가지 일들이 참 많이 있었어요. 그 중에 이제 기억이 남는 것이 대한민국 우리가 계속 비판했던 그 교회 세습. 그렇죠. 1호. 예. 효시. 효시. 흉연교회. 예. 김창인 원로 목사께서 회개를 하셨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게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좀 애매모호해요. 전 뭐 개인적으로 일단 예. 그 회계라는 것 자체는 긍정적으로 우리 바라봐야 된다고는 하는 입장이긴 합니다만 예. 다만 아마 이 세습의 이 상황이 벌어진 게 대략 한 15년 전이죠. 그죠. 이미 15년 전에 덕이고 또 50대의 아들을 급히 그 목사님으로 만들어서 예. 정말 이 과정도 뭐 누구나 다 알고 있습니다만은 정말 무리하게 해서 세습을 시켰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그 회계가 이 시점 15년이 돼서 나온다는 것이 저는 좀 그 순수한 회계로 받아들이기에는 개인적으로는 좀 껄끄러움이 있네요. 김창인 목사님께서 이렇게 회개하시고 뭐 하신 것도 뭐 당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또 용기 내서 회개하셨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이제 마찬가지로 좀 껄끄러운 게 해먹을 거 다 해먹고 다 하고 나서 나중에 아들이랑 막 부딪히면서 뭐 야쿠자 동원설부터 시작해서 별 얘기가 다 나왔죠. 아유 추잡해. 아니 또 생각해보면 그 세습이 잘못됐다는 것은 너무나 명확한 건데 너무나 그 명확한 것을 새삼 잘못됐다고 얘기하니까 저게 좀 뻔뻔스러움까지 좀 느껴지는 죄송합니다. 하여튼 그러나 저는 진정성을 믿고 싶습니다. 예, 저도 믿고는 싶어요. 안 믿겨져서 그렇지. 그리고 참 오늘이 정말 한반도의 평화와 안정을 가져오는 아주 계기를 만들었던 6.15 남북 공동선언의 12주년 되는 날입니다. 벌써 12주년이군요. 그런데 12년이나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렇게 한반도 상황이 이렇게 살벌한 건지 모르겠어요. 그거야 뭐 뼛속까지 친미이신 분이 10년을 다시 되돌리겠다 이랬는데 10년뿐만 아니라 뭐 한 100년은 되돌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 지금 당사자인 김대중 대통령과 김정일 국방위원장 이 두 분 다 돌아가셨는데 참 이런 상황에서 이제 북은 3대 세습 남은 뼛속까지 침미 뭐 이래버리니까 갈 길을 모르는 거야. 그래도 우리 이 종교 토파보기의 시청자분들은 그 희망을 갖고 소망의 삶을 살 거라고 저는 생각하기 때문에 뭐 이건 끊임없이 나아가야 될 뿐이죠. 그렇습니다. 현실이 절망스럽고 현실이 어렵다 하더라도 종교 권력이 문제 있고 그것을 극복하기 위해서 부처님께 하느님께 뭐 각자의 신께 기도하면서 희망을 갖고 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생각하면서 자 이번 주 종교 토파보기 한번 출발해 볼까요? 종교 토파보기. 지난 3차례에 걸쳐서 안양 빛된 교회의 김봉훈 목사님, 아주 젊은 목사님, 깨어있는 선각인을 모시고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 가지 기독교가 뭔지, 뭐 민중신학이 뭔지, 다원주의가 뭔지, 막 나중에 보니까 막 목사님 페북에 미국에 있는 신학자도 막 댓글 달고 막 난리가 났대요 지금. 그래서 오늘 마지막 주차라서
한 단계 업그레이드된 질문으로 이제 총 마무리를 할까 하는데요. 오늘 주제 기독교와 한국 사회입니다. 네, 뭐 우리가 지금 말한 것처럼 네. 이 무언가 태행하는 사회 속에서 과연 기독교가 어떻게 이 사회에 빛이 될 수 있을까? 글쎄요. 우리 김 목사님에게 예. 살아있는 말씀을 듣는 기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아멘. 자, 목사님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좋은 아침입니다. 예, 좋은 아침입니다. 정말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우리 우희종 교수님 없으신 상황에서도 고군분투하시고 저도 고생 많이 하셨어요. 예. 우리 목사님, 지난 3주차 동안 계속 여러 가지 좋은 말씀 많이 해주셨는데 오늘 주제가 이제 기독교와 한국 사회거든요. 이 시대에 우리가 기독교인으로 혹은 불교를 비롯한 종교인으로서 한국 사회를 어떻게 보고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가? 괜히 좀 추상적이고 그런 질문이긴 한데, 그럼 뭐 큰 틀부터. 예, 큰 틀부터. 종교인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봐야 할까요? 그러니까 바라보는 관점이 무엇일까? 이게 굉장히 중요할 것 같은데, 특히 기독교인으로서, 또 목사님으로서 우리 한국 사회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요? 뉴스에 나오는 이야기들을 보면은요, 종교인들의 이야기가 많습니다. 예. 그런데 좋은 이야기보다는 좀 수치스럽고 그렇죠. 부끄러운 이야기들이 참 많습니다. 성령의 9가지 열매를 받으라고 했는데 9가지 열매가 아니라 뒤틀린 종교의 변질된 열매를 많이 보고 있습니다. 기독교 뿌리를 다시 점검을 해야 되지 않겠는가. 한국의 기독교가 초입에 들어왔을 때 3%였습니다. 3%였을 때는 모든 사람들이 기독교를 존중하고 혹시 기독교 다니는 그 신도들이 잘못을 했을 때 예. 실수를 했구나. 그래서 이해하는 폭도 참 넓었습니다. 기독교는 굉장히 많은 일들을 했는데 오늘날 한국의 기독교가 가톨릭을 포함해서 1000만이 훨씬 넘어갑니다. 이 많은 숫자가 기독교 교인인데 3%일 때보다 안 좋은 소리를 더 많이 듣는다라는 거죠. 식당에서 기도하고 밥 먹는 모습조차도 부끄러워해야 할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역사를 다시 한번 되짚어 봐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요즘 TV 월화 드라마 추적자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에 어떤 형사의 딸아이가 어처구니 없이 교통사고로 죽게 되는데 그 살인을 교사한 그 사람이 누구냐 하면은 대권을 바라보고 있는 후보자입니다. 그 후보자가 또 이 딸아이의 아버지인 형사가 보디가드로 그를 지키고 있는 그런 배역을 맡아 있는데 자기가 지키고 있는 사람이 자기 딸아이를 죽였다라는 사실을 나중에 알게 됩니다. 이 드라마 한번 꼭 찾아서 한번 보십시오. 예.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형사가 그 대권 후보자한테 물어봅니다. 내가 사람이냐? 당신이 사람이냐? 자기가 존경하던 그분이 굉장히 비열하고 거짓이고 가식적이고 또 자기 딸아이를 죽게 한 당사자이기 때문에 내가 사람이냐 하고 물어볼 때 이 대권 후보자가 기가 막힌 말을 합니다. 사람이다. 그 딸아이를 죽이는데 많은 사람이 연루되어 있습니다. 어릴 적부터 친구이던 자기 친구 중에 한 명이 의사인데 그 의사가 돈 30억을 받고 그 대권 후보자한테 매수가 되어서 딸아이를 약물로 병원에서 죽이게 됩니다. 거기에 또 교통사고를 낸 장본인인 가수가 나오는데 이 연예인은 자기 인기를 위하여서 그 아이가 죽지 않고 살아있다는 것을 확인한 뒤에 다시 자동차로 한 번 더 백으로 그 시체를 넘어갔다가 또 앞으로 가면서 완전히 확인 사살까지 하는 비정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사건으로 말미암아서 재판이 일어나는데 그 재판 속에 명예로서 살아온 대법원장이 만약에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당신한테 국무총리를 하게 해주겠다. 그 국무총리 자리 하나 때문에
자기가 그동안 지켜온 모든 명예를 버리고 그 사건에 연루되어 있는 모든 것을 거짓으로 덮어버리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어떤 절박한 상황 속에 있어서는 정말 어떤 선택을 하겠느냐, 자기에게 필요한 선택을 하는 것이 사람이다 라면서 그 사람의 정의를 내리는데, 오늘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이, 오늘 우리들의 기독교가 바로 그런 삶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하면서 안타까움이 크게 일어납니다. 그러면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이 시대에 왜 기독교가 무엇을 그렇게 절박하게 생각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첫 번째, 인정을 받지 못하는 것이지요. 그동안 자기들이 해온 그 일에 대한 옳은 일만 했으면 인정을 받았을 것인데, 엉터리, 거짓, 나쁜 것들을 많이 하다 보니까 아까 세습 문제도 말씀하셨는데, 좋지 않은 일들을 계속 번복되면서 해오면서 사람들에게 존경이 아니라 비판을 받기 시작하게 된 것이죠. 그럼 결국 이 지금의 기독교 상황은 그 맞물려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다시 그렇죠. 말해서 예. 이렇게 그 진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어떤 행위는 어떤 절박함 속에서 오는데, 또 그 절박함은 결국 이러한 행위들로 인해서 다시 재생산됨으로써 이 빠져나올 수 없는 수렁으로 가고 있다, 이렇게 진단하고 계시는 건지. 예, 그렇습니다. 예. 네. 그렇다면 어디서부터 이걸 참 풀어가야 될지. 그게 참 네. 쉽지 않은 일이죠. 참 고민이 많이 됩니다.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사실 이 MB 정권을 소위 기독교 그렇죠. 정권이라고 우리가 얘기하지 않습니까? 진짜 서울시마저도 봉헌하시는 봉헌할 정도로. 그 정도의 신심에 가득한 장로님이 이끄는 이 정부인데, 뭐 그러다 보니까는 뭐 불교에 대한 어떤 또 홀대 문제도 등장하고, 그런 상황에서 또 요즘 뭐 사찰. 네. 뭐 또 얘기되고 있지 않습니까? 어떻게 보면 이런 것들이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지적해 주신 그러한 어떤 스스로를 궁지로 몰아가는 그러한 상황이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그렇게 이 현 정권을 바라볼 수 있을 것인지, 현 정권을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저희가? 우리나라 정치를 보면은 그 대통령 그분들이 종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네. 아이러니하게도 그 노태우 대통령은 불교였는데, 노태우 대통령 때 불교가 크게 침입을 당합니다. 그리고 김영삼 대통령 때 기독교 해관이 점거를 당합니다. 아쉽게도 김대중 대통령 때 명동 성당에 옛날 민주화 운동에 정말 안전한 장소였는데, 그렇죠. 그 명동 성당까지 침범을 당합니다. 자기 종교일 때 자기 종교가 크게 다치는 상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아는 놈이 더 한다. 저는 그렇게 보고 싶습니다. 알고 있으니까 소위 모르는 사람들은 성역이라고 해서 들어오지 못하는데, 알고 있으니까 그 성역을 스스로 무시하고 짓밟지 않는가 생각을 합니다. 오히려 그 아니면 또 이런 면도 있지 않을까요? 예. 뭐냐면 현 정권이 아주 속된 말로 하면 예. 같은 편이다. 같은 편이다. 그러니까 좀 더 그 방자해지는. 예, 뭐 무릎 꿇어 그럼 무릎 꿇는 그렇지, 상황이니까 그렇지. 예, 예. 대통령이. 그러다 보니까 이게 도를 지나쳐서 또 이런 상황도 또 생길 수도 예. 있을지도 모른다는. 네. 참 하여튼 종교가 아니 정권이 그 정치 권력이 종교 권력과 결탁한 문제가 일어날 때 그렇죠. 있어 이게. 아니 역사적으로 봐도 네. 이 정치 권력과 즉 세속의 권력과 야합한 종교치고 타락하거나 부패되지 않은 종교 있나요? 없어요. 그죠? 없으니까. 네. 계속 질문 들어가면서 또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현재 그 많은 아까도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식당 가서 기도하고 밥 먹는 것이 창피하게 부끄러워질 정도로 한국 기독교는 사회적인 지탄을 받고 있습니다. 지탄받을 정도가 아니죠. 안티가 왜 이렇게 많이 늘어납니까? 그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소위 뭐
인터넷에는 수국골통이니 뭐니 이런 얘기가 뭐 기독수, 개독수, 개독교 뭐 이렇게 얘기하고 아유 참. 그런데 이제 어쨌든 현재를 극복하려고 하는 이 기독교를 개혁하려고 하는 이런 이제 꿈을 갖고 있는 사람, 저 같은 사람, 저 같은 사람 좀 있는데 이게 무엇부터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어요. 이게 어디서부터 개혁을 해야 하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그냥 판을 뒤에 엎어버려야 되는 것인지 개혁이 과연 가능한 것인지 이거 잘 모르겠거든요. 목사님 이거 뭘 어떻게부터 이게 봐야 되나요? 나부터 바꿔야 되나? 나부터 개혁해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개혁할 수 있습니다. 성서는 우리가 자세히 보면 구어체로 되어 있습니다. 네. 구어체로 되어 있다라는 것은 상대방이 이야기를 할 때 제 귀에 쉽게 들린다라는 것이죠. 근데 우리 성경이 굉장히 어려워졌습니다. 네. 교훈주의자들이 교리를 만들고 어렵게 만드는 것이죠. 일식집에 가면은 생선들이 들어옵니다. 그 물고기들이 들어와서 그 손님들한테 먹히기 전까지는 음식을 못 먹습니다. 굶고 있는 물고기가 밥을 못 먹는다고요? 그렇죠. 예. 그 생선이 이제 음식을 먹으면은 그 냄새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해를 쳐서 그 밥을 먹은 생선을 해를 쳐서 상에 올려놓으면은 손님들이 싫어하는 것이죠. 냄새가 나니까. 그래서 물고기는 잡혀온 것도 억울한데 어항 속에 갇혀서 있다가 밥을 못 그것도 굶고 있다가 죽음을 맞이합니다. 이 무엇을 암시하느냐 하면은 오늘날 우리 종교가 성도들한테 밥을 주지 않습니다. 밥을 주지 않고 굶기는 것이죠. 그리고 어떤 차려놓은 상에 올려놓습니다. 굶은 물고기가 힘도 없이 변명 한마디 못하고 죽어서 올라가는 것이 오늘날 무엇 때문에 그런 것인가? 교리 때문에 그런 것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교인들한테 많은 것을 알려주면은 목사가 설교하기도 어렵습니다. 질문을 하면은 답하기도 곤란합니다. 그렇죠. 오늘 설교한 것을 교인들이 앉아서 졸다가 잊어버릴 때, 다음 주에, 다음 주는 좀 너무하죠. 좀 몇 달 지나서 다시 가져왔을 때, 똑같은 설교를 하는데, 우리 목사님 오늘 설교 참 좋다. 처음 듣듯이. 그 정도까지 교육을 시키지 않습니다. 뭐, 오카노 목사님이 제자 훈련을 했다고 하지만, 제자 훈련은 성서를 가르치기보다는 사람을 어떻게, 전도를 할 것인가, 어떻게 교인을 불릴 것인가, 숫자 노름이었고 정말 사람들에게 성서를 가르쳐 주지 않았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참 아쉬운 부분이죠. 성서가 그렇게 교리가 된 것은 결국은 교훈주의자들이 자기 자리 확립, 자기 욕심입니다. 선교 역사를 보면은 우리나라에 언더우드 아펜젤러 굉장히 훌륭한 분들이 들어오셨는데 예. 사실 그 외국에서는 선교사를 오려고 하면 시험을 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네덜란드나 독일에서 그 성직자가 되려고 하면은 공무원 시험을 칩니다. 나라에서 녹을 주기 때문에 공무원 시험을 치서 거기에 점수가 좋은 순서대로 성직자가 되는 것이죠. 선교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제일 공부 잘하는 선교사들은 중국을 갔습니다. 네. 그리고 인도를 갔고 일본을 갔고 죄송하지만 이 한국에 온 선교사들은 그들보다 조금 점수가 낮은 선교사들이 오셨는데 이분들이 오셔서 신학을 가르쳐주지 않았습니다. 조선 사람들은 책을 읽는 사람이다. 집집마다 책이 없는 집이 없다. 굉장히 무서운 나라다. 이 사람들한테 신학을 가르쳐주면은 곤란한 일이 발생하겠다. 그래서 신학을 가르쳐주지 아니하고 이렇게 호빵인데 안에 팥이 없는 앙코 없는 찐빵이라고 하나요. 네. 그런 기독교를 우리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정말 안타까운 일이죠. 예. 그래서 결국 목사님 말씀은 현재의 상황, 기독교 개혁을 위해서는 개개인별이 이제 앙꼬를 찾아야 된다는가, 먹어야 된다는가.
예. 그렇죠. 그리고 뭐 지금 말씀은 결국 이 살아있는 어떤 생명의 말씀이 아니라 네. 우리들의 삶과 떨어진 격리된 전혀 죽어 있는 그런 그 교리를 위한 교리 예. 이런 가르침이 된 상황인 거라고 이해할 수 말씀하시는 있겠네요. 거죠. 예, 예. 이거를 이제 결국 극복해야 그것을 되는 거죠. 극복해야 된다고 말씀하시는 그렇죠. 거고. 저는 그것이 숨어 있는 괴물이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하면 그 괴물을 때려 잡을 수 있을까요? 이제는 성직자들이 가르쳐주지 않아도 우리가 배우지 못하는 시대가 아닙니다. 기독교 서점에만 가도 엄청난 책이 있고 번역이 되지 않는 설교들도 외국의 언어로 된 것들을 우리나라 사람들이 직접 이제는 읽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제가 전도사 할 때 저희 교회 앞에 까루프가 들어와서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그 까루프가 들어오니까 그 입주자들, 그 아파트에 사는 사람들이 와서 데모를 하는데 까루프에 있는 어떤 그 높은 분이 나와서 프랑스 말로 이야기를 하면서 나는 당신들이 하는 말을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 못하겠다라고 하니까 어떤 한 주부가 나와서 프랑스 말, 즉 불어로 굉장히 쏘아붙이는 것을 보았습니다. 와. 이제는 우리가 몰라서 누가 가르쳐주지 않아서 못 배운다라는 것은 그런 일이 없습니다. 이제는 스스로 공부하고 이제 성직자들과 깊이 대화할 수 있고 오히려 성직자들보다 더 신학적인 지식이 높은 교인들도 저는 많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이 시대에 그 신학자 내지는 성직자의 어떤 역할이 이제 조금은 축소돼도 되겠다 이런 말씀이신 것 그렇죠. 같은데요? 예전에 그 네. 대제사장과 같은 그런 것은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성경에도 만인 제사장이라고 이야기가 나옵니다. 교우들도 그들도 어떤 제사의 집례자는 될 수 없지만은 결국은 그들도 제사장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럼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요즘 우리 사회에도 그 평신도 교회도 있고 또 뭐 그런 활동이 나름대로 또 지지도 받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런 상황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좋은 일이죠. 교회는 크면 안 됩니다. 초등학교 한 반에 적정 숫자가 저는 몇 명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학부모들은 한 선생님 밑에 되도록이면 작은 학생들이 공부하기를 원합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한 목사님 밑에 되도록이면은 작은 교인들이 모여서 정말 저 집에 밥숟가락이 몇 개인가? 저 집에 아이는 누구이며 그 아이의 친구까지 알 수 있는 그 정도 상태가 저는 좋다고 봅니다. 대형 교회도 물론 그 큰 일을 하기 위해서는 있어야 되지만은 정말 우리가 내 사랑하는 자녀들에게는 적은 숫자로 한 선생님 밑에 배우게 하면서 왜 교회는 저분이 한 교회를 다니는 목사님인지 아닌지 모르는 정도의 큰 교회를 다니냐라는 거죠. 네. 우선 이야기로 영락교회를 예를 들겠습니다. 명동에 있는 영락교회는 목사님 숫자가 굉장히 많습니다. 되게 많죠. 예. 3부 예배 드리던 목사님이 5부 예배를 드린 거죠. 그때 권사님이 새신자인 줄 알고 자리를 마련해가지고 성경 찬송을 가지고 와서 새신자 모시듯이 반갑습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하고 모셔줬다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습니다. 제가 직접 본 것은 아니고 오늘날 교회가 그렇습니다. 네, 충분히 그 말씀이 가능한 것이 왜냐하면은 이제 그 세계 최대 교회라고 하는 여의도 순복음교회에 어마어마하거든요. 사람이 어마어마하고 그러다 보니까 당연히 모르죠, 누군지. 그렇겠죠. 예, 누군지 모르죠. 당연히 목사님도 모르고 장로님 더더구나 더 그렇고 신자들끼리는 전혀 안 되고. 근데 그걸 따라잡으려고 그 사랑의 교회는 또 그걸 더 크게 하려고 하는 거잖아. 한심한 거지. 뭐 그게 사랑이니까요. 아니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런 대형 교회 문제점 우리가 많이 이제 숙지하고 있는데요. 과연 그럼 이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그것을 뛰어넘을 또 다른 형태의 어떤 그 교회의 모습을 나름대로 제시해 줄 수 있다면 지금 마침 목사님께서도 이제는 이 성직자의 역할을 좀 더 다시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말씀과 더불어서 이제 소형 교회뿐만 아니라 이런 그 평신도 교회들 네.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과연 우리 목사님이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물론 뭐 여러 가지 그 사상적 흐름도 있습니다만 우찌무라 간조나 뭐 쭉 내려오는 그런 부분에서 과연 소형교회와 더불어 그런 평신도 교회도 충분히 수용할 수 있을 건지 어떻게 생각하는지 좀 여쭤보겠습니다. 우리 이제 교수님 질문은 이제 그 교리나 뭐 이런 전반적인 차원에서 이제 평신도와 이거에 대한 질문이셨구나. 네, 그리고 또 그것이 어떻게 구체적으로 우리 사회에서 이 구현될 수 있을런지 뭐 이런. 그 주인공이 난다. 예, 말씀해 주시죠. 그 뭐 중국이나 북한에 가면 평신도 교회가 참 많습니다. 예. 그들은 사제들이 없는 경우가 참 많죠. 그렇다고 그들이 신앙이 떨어지느냐? 어떤 신학적인 그 학식은 떨어질지 모르겠지만 열정은 굉장히 높습니다. 그렇게 북한에서 그 탈북을 해가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그 기독교인이 한 명 있었습니다. 이름은 말씀 못 드리겠는데 한국에 와서 마음 편안하게 예배를 드린다 하는 것이 천국에 온 걸로 자기는 기뻤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분이 몇 달 안 돼서 다시 북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유가 뭐냐면은 성직자 한 명 없이 그 북에서 드릴 때 그 감동적인 예배가 없더라는 것이죠. 수많은 성도들이 모였고 성직자들도 많은데 자기가 믿는 예수님이 없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단을 했습니다. 나는 다시 북으로 가야 되겠다. 거기에 대한 어떤 답들이 많지 않습니까? 북에 가면은 내가 어떻게 될 것인가? 굉장히 고통스러울 것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예수님을 믿기 위해서는 내가 갈 수밖에 없다라는 말을 남기고 갔다고 합니다. 성직자가 있으면은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없어도 정말 있는 교회보다도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교회라면은 그것은 아름다운 교회이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오늘 지금 우리 목사님께서 정말 우리 한국 사회에게 필요한 건강한 기독교인의 어떤 모습을 또한 말씀해 주신 거라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런 맥락에서 좀 목사님 말씀을 들을 때 좀 생각나는 게, 과연 그럼 이 건강한 기독교인이란 모습을 말할 때 신학이란 건 어떤 의미를 가지게 될까요? 아까도 우리 한국의 이 초기에 그 제대로 된 신학을 가르치지 않은 것이 또한 지금 우리 사회의 하나의 이런 모습의 원인이기도 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셨고, 또한 동시에 과연 이제는 일반 신도들도 얼마든지 나름대로 제대로 된 건강한 기독교인으로서 성장할 수 있다라고 본다면, 과연 이 신앙과 신학의 문제, 이 목사님으로서 정말 이런 어떤 신학적인 깊은 이해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만, 일반 평신도로서 어느 정도까지 신학에 대한 그런 이해와 그 필요성이 있는 걸까요? 어떤 경계선을 긋기가 참 어려운 질문인데요. 사람에 따라서 틀립니다. 소위 할머니들, 예수만 알면 천국 간다. 그래서 다른 걸 공부하지 않습니다. 우스운 이야기는 어떤 할머니가 돌아가시기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성경에 나오는 이름들만 계속 외우더랍니다. 다른 신앙에 대한 지식은 하나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 전도사님이 할머니 왜 자꾸 그 성경에 나오는 이름만 외웁니까? 하니까 이 할머니 대답이 참 멋집니다. 내가 천국에 가면은 그래도 사람 이름은 알아야 될 거 아니냐. 누가 아브라함이라고 소개시켜주면 그렇지, 나도 아브라함, 모세, 엘리야, 느헤미야, 뭐 바룩, 뭐 어려운 이름들이 많습니다. 할머니도 생각 어렵죠. 할머니한테는 굉장한 신학입니다. 그것이 사람마다 다 틀리기 때문에 정말 신에 대해서 가깝게 알려고 하는, 쉽게 말해서 뭐 학벌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고 그 열정에 따라서 틀릴 수도 있지만 그 욕구를 맞춰줄 수는 없다고 봅니다. 그럼 저는 이건 저의 평소의 개인적인 그 의문이기도 한데요. 그 사실 그 아까 말씀해 주신 것처럼 성경이 구어체로 쓰여져 있고, 그리고 제대로 된 그런 이렇게 뭐 이름만 외우는 신앙이 아니라 예수님이 어떠한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이해하는데 과연 우리가 신학이 필요할까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치죠. 쉽게 말해서 니케아 종교회의가 일어났습니다.
동로마 서로마 나눠져 있었고 니케아 종교 회의할 때 반쪽짜리 날치기 통과가 됩니다. 아리우스 학파가 서쪽에서 회의를 하기 위해서 오고 있는데 시간이 조금 지체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도착하기 전에 비아리우스 학파들이 우리 정치할 때 잘 아시죠? 뚱뚱 치면 끝납니다. 날치기 통과를 해가지고 뭐 삼위일체라든지 여러 가지 성경 66권이라든지 막 정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자기 자리 싸움이고 힘 싸움이지 않겠는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이 삼위일체다, 성부, 성자, 성령이다, 이거를 알고 죽어야 천국을 가는 거고, 내가 예수님만 아는데 천국을 못 갈 것인가? 계속 사람들은 천국을 가기 어렵게 만들어 놓습니다. 저는 교회에서 세례를 받으러 오는 사람한테 성경 한 권만 다 읽고 오면은 세례를 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세례를 받으려고 하면 6개월 동안 공부해서 학습이라는 걸 받습니다. 그리고 또 6개월 동안 공부를 해서 세례라는 것을 받습니다. 학습에 의해서 뭔가를 알고 세례를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내가 정말 내가 믿는 신을 사랑하느냐, 그것이 더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신학이라는 것은 배우면 좋지만 못 배워도 나쁜 것은 아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예, 잘 생각하면 굉장히 도발적이고 굉장히 뭐랄까, 굉장히 무거운 대답이에요. 우리 시청자 여러분. 아주 좋은 대답이시더라고요. 이야기를 굉장히 잘 삭혀서 자기 걸로 만들어서 들으시기 바랍니다. 뭐 우리 시청자분들 충분한 네, 내공이 있을 충분히 거라고 이해하실 봅니다. 거예요. 자, 오늘의 주제가 이 기독교와 사회인데요. 한국 사회인데요. 막 초반에 기독교 얘기했는데 막 뻥뻥 이제 이제 건강한 기독교인이 나왔고, 자, 그럼 이제 사회. 자, 사회 얘기하겠습니다. 기독교인은 사회 벌어지고 있는 이 문제에 진짜 관심을 갖고 참여를 해야 하나요? 아니, 그냥 내 개인적인 하느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열심히 이렇게 좀 내가 구원받고 또 도닦은 심정으로 이렇게 그냥 기도하면서 사는 것이 어쩌면 더 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신앙적인 성장을 위해서 좋은 거 아닌가라는 생각도 해요. 그런데 사회에 또 참여를 해야 된다는 이야기도 있고요. 목사님, 뭐 여기에 대해서 좀 말씀 좀 해주시죠. 왜 참여해야 되나요? 다른 종교를 떠나서 딱 기독교적인 입장에서만 이야기하겠습니다. 기독교는 창조론입니다. 네. 쉽게 말해서 하나님을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릅니다. 아버지가 만들어 놓은 것이죠. 아버지가 만들어 놓았는데 아버지가 그것을 나한테 다스리라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주인이 된 것이죠. 어떤 사람이 우리 우이정 교수님 집에 와가지고 내가 집 안에 앉아 있는데 대문을 부수고 들어옵니다.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겠죠? 아니죠. 네. 잡아야 됩니다. 말리든지. 이 세상이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한테 주셨습니다. 이 세상이 사회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은 주인입니다. 주인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져야 되고 지켜야 됩니다. 저희 동네에 수리산에 제가 최소한 한 달에 한 번 이상 올라갑니다. 저는 산의 주인이 아닙니다. 어떤 산에 어떤 부분은 주인이 있는 산이 있습니다. 문서만 가지고 있어요. 땅 문서만 가지고요. 이것은 내 산이다 라고 평생 그 산에 한 번도 안 가본 사람이 있습니다. 그럴 수 있겠네. 그런데 저처럼 땅 문서 하나 없이 가끔씩 산에 올라가서 약수도 마시고 산을 즐깁니다. 그 산의 주인은 누구일까요? 그 산의 주인은 산에 올라가서 산림욕을 하는 사람이 산의 주인입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땅 문서를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말로 네 거다. 그러면 우리는 산에 가서 산림욕을 하듯이, 산림욕을 하는 사람은 산에 나무도 심고 산에 있는 쓰레기도 줍고 산에 길이 무너지면은 길도 복구하는데 자기가 협조를 합니다. 이 세상에 주인인 사람은
내가 그것을 늘 사용하기 때문에 그것을 잘못되면 바로 고쳐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독교인은 반드시 기필코 꼭 사회 참여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반드시 기필코 꼭.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는 뭐 꼭 주인이다 아니다가 중요한 게 아니겠네요, 그죠? 그렇죠. 예, 결국 이게 기독교인으로서 이것은 또 지금 목사님 말씀을 조금 확장해 보면 기독교인이 아닌 타종교인이라도 이것은 그렇죠. 당연히 우리 사회에 적극적인 참여와 연대가 필요하다 이런 말씀이신 것 같습니다. 당연히 기필코 꼭. 네. 예. 예. 근데 가끔가다 주인이 술 마시고 예. 자기 땅 다 그냥 무너뜨리고 집안 문 다 부시는 주인들이 있어요. 아, 그런 경우가 있어요. 그게 문제죠. 네, 그게 문제죠. 네. 그래서 고민되는 부분 중에 하나가 그 주인이란 사람이 이 주인 의식이 없는 거야. 아니 오히려 더 무서운 건 지가 주인이라고 강조하면서 네. 권리가 있다고 하면서 막 부시는 거야. 막 부시는 차라리 거야. 주인 의식이 없으면 뭐 당신 나가세요 그럼 슬슬 나갈 텐데 네. 오히려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이 어떤 강박관념과 또 제대로 된 행위가 아닌 그 주인으로서 부적절한 네. 오히려 파괴적인 행위를 할 때 전 이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 일부 그 근본주의적인 성격을 갖고 있는 개신교인들이 땅밟기라고 하는 거예요. 땅밟기. 예. 땅밟기라고 하는데 저는 그걸 딱 보면서 4대강 사업 있지 않습니까? 네네. 4대강 사업이야말로 MBC계 땅밟기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네? 그렇네요. 전국토를 땅밟기하고 나왔다라고 저는 생각이 되거든요. 예. 그런 개념 없는 인간들도 있는 거죠. 그렇죠. 자기가 또 주인이라고 생각해서 주인이라고 그랬겠죠. 생각해가지고 참. 국민이 참 주인인데. 예, 예. 근데 그런 생각도 들어요. 그러니까, 때로는 그런, 일부겠지만은, 그러니까, 무엇이 그러니까, 기필코, 당연히 꼭 사회 참여를 하는 거지만, 소위, 무조건 그렇게 열심히 참여하다 보면 자기 그 개인의 영성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출발점을, 초심을 잃어버리는 거죠. 예. 저는 그렇지는 않지만, 제가 그렇게까지 사회에 참여 열심히, 그 전에 저는 방송 열심히 했지만, 아니, 그건 양의 문제가 아니라 마음가짐의 문제가 그런가요? 네. 교수님. 열심히 하셨다고 좀 봅니다. 예, 목사님. 목사님. 네. 이 마음가짐의 문제인가요? 예, 영성을 성장시킨다. 마음가짐의 문제인가? 그거 좀 궁금하네, 그 부분이. 마음가짐의 문제죠. 영성이라는 것은. 영성이라는 단어를 어떤 종교에 국한시키기는 어렵고요. 가톨릭에서는 관상이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관상? 영성 훈련을 사찰에서는 명상이라고도 하죠. 예. 그리고 개신교에서는 명상이나 관상을 잘 쓰지 않습니다. 왜? 타종교에서 쓰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만드는 글이 있습니다. 묵상입니다. 그래서 새벽기도 이야기도 했는데 새벽기도만 하면은 모든 것이 이루어진다. 도깨비 방망이도 아니고요. 왜 새벽기도 365일 다니는데 우리 집아이는 대학을 떨어지느냐? 새벽기도 다니는 어머니나 아버지, 부모님의 자기를 위한 열정적인 헌신적인 모습을 보고 감동받아서 변화되는 것이죠. 새벽에 저렇게 나를 위해서 기도를 하는데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해서 바뀌는 것입니다. 내가 공부 열심히 해야지. 미안해지는 것이죠. 타너 스님, 요즘 타너록이라는 책이 좀 유명한 책이 있습니다. 그 타너록에 보면은 타너 스님은 세상에서 가장 조용한 곳에서 수도를 하고 가장 시끄러운 곳에 가서 그것을 이행을 해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나 혼자만의 영성을 가져서 나 혼자만의 끝난다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이죠. 제가 토마스 머튼에 대해서 관상 논문을 적었는데 토마스 머튼도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수도를 하고 난 뒤에 이 수도한 나의 모든 것을 가지고 현장, 사회에 나가서 적용을 해야 된다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는 기도만 하면은 그것이 영성인 줄 아는데, 온전한 영성은 내가 기도한 그 기도 내용이 나로 말미암아서 나를 통해서 이 사회에서
움직여져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영성에 대해서 생각을 좀 달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기우제를 드리는데 모든 사람들이 다 모여서, 요즘은 기우제를 안 드리지만 조상들은 기우제를 많이 드렸습니다. 과연 그 기우제를 드릴 때 혹시 영화에서나 TV에서 우산을 들고 오는 사람들을 보았습니까? 못 봤는데요. 우산을 들고 왔을 수도 있겠고. 그 믿음이 없는 거죠. 내가 기도를 하는데, 비가 오라고 기도를 하는데 왜 우산을 안 가져오냐는 것입니다. 정말 믿음이라는 거는요, 정말 영성이라는 거는 내가 기우제 때 비가 오게끔 기도를 할 때 나는 우산을 들고 가야 된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우산을 가져갈 만한 그만한 믿음이 있어야 되는 믿음이 거죠. 거죠? 그래서 비가 오면 우산을 펼 거 아닙니까? 우산도 없이 가갖고 뭐 비를 맞고 오겠다는 것인지는 모르겠지만은, 얘가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지만은 뭐 좋습니다. 우리 영성에는 그런 믿음이 또 동반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우리 최 선생님의 질문은 그러한 마음으로 이렇게 사회 활동이나 이 시끄러운 곳에 가서 펼치는 와중에 그 초심을 잃어버리게 되는 경우가 종종 있지 않은가? 그런 경우가 네, 있어요. 그런 때 어떤 게 해야 할 것인가? 그때 우리 목사님 찾아가야지 나는. 내가 만약 초심이지. 초심을 잘 잊어버리죠. 뜨거웠던 사랑도 열정도 다 잊어버립니다. 그건 문제가 어디에 있느냐면은 뭐 사회 분위기 이런 것이 아니라 본인에게 있습니다. 본인이 그 초심이 점점점 약해진 것이죠. 그래서 잃어버리게 되는 것입니다. 초심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자꾸 본인이 뭐 새벽기도도 좋은 예고, 어떤 방법을 찾아서 계속 잃어버리지 않게끔 노력을 해야 되지 않겠나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목사님은 노래도 잘하시고요, 그림도 잘 그리세요. 멋쟁이에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은 스스로 초심을 잃지 않는 방법으로 노래하고 그림 그리고 그런 것 같아. 그렇죠, 목사님? 목사님 어떠세요? 초심이라기보다 그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그럴 때가 되면 참 좋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아직 어린아이이기 때문에 그 부모들이 어린아이를 공중에 던집니다. 예. 그러면 어린아이가 벌벌벌 떨면서 내려오지 않습니다. 까르르 웃으면서 내려옵니다. 그게 믿음이죠. 네. 내가 땅바닥에 떨어진다 절대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오늘 우리들이 그런 믿음을 가지고 어떤 행동 하나 할 때 자기한테 맞는 것들을 찾아야 됩니다. 어떨 때는 그 찬송가를 펴놓고 하루 종일 교회에서 찬송을 부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기도는 어느 정도 하니까 이게 딱 끊기더라고요. 더 이상 할 말이 없어요. 목사가 할 말이 없다면 좀 우스운데.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다. 예. 근데 찬송은 계속 햇노래 또 해도 지겹지 않고 계속 부를 수 있더라라는 것이죠. 그래서 자신에게 맞는 무엇인가를 찾고 그 속에서 영성을 찾아야 되지 않겠는가, 지켜야 되지 않겠는가 생각을 합니다. 또 아까 말씀해 주신 묵상이라든지 네. 이런 다양한 방법, 토마스 머튼 신부도 참 많은 시간을 묵상에 보내고 그랬었죠. 네. 네. 그래서 이렇게 말씀 들어보니까 정말 그러한 마음가짐, 결국 젊은 청년들, 네. 또 우리 미래 세대, 우리 사회를 이끌어갈 젊은이들의 어떤 바람직한 모습. 어떻게 보면은 뭐 저도 나이 들어서 그런지 생각이 이제 굳어져 버리지 않습니까? 네, 그렇죠. 그러나 이런 자라나는 세대, 또 젊은 청년 세대, 이런 세대가 항상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을 정말 영적으로 예. 끊임없이 성찰하면서 나아갈 때 정말 우리 사회가 희망이 있는 거 그렇죠. 아니겠습니까? 가능성이죠. 네. 정말 가능성이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우리 기독 청년들에 대해서 좀 우리 목사님께서 좀 말씀해 주신다면. 대표적인 기독 청년의 YMCA입니다. 그죠? 네, 예, 그렇죠. YMCA에 청년이 있을까요? 100세 시대, 그죠? 네. 70도 청년입니다. 네. 저도 YMCA 이사로 있지만 오늘부터 1박 2일 또 전국 YMCA 이사회가 안산에서 개최되고요. 네. 거기도 가야 됩니다. 청년이 없어졌어요. 그죠? 청년이 왜 없어졌는가?
어른들이 계속 물려줘야 되는데 자기가 차고 가는 겁니다. YMCA에서 그 총재를 하시더면 무슨 총장님 계시죠? 국회의원 당선되셨습니다. 그죠? 군포에서. 네. 이미 청년들은 아닌데 YMCA라는 이름 하에 청년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이 인생사다라고 이야기가 있는데 사실 기독 청년들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기가 살아온 시간을 남기고 가는 사람들이죠. 오늘 현실로 다시 들어가 보면은 저희 교회에 청년이 5명이 있습니다. 교인 숫자에 비해서 많은 편입니다. 큰 교회를 가도 청년들이 없습니다. 없어요. 예.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 청년을 위한 어떤 행사를 위해서 NCC 측에서 그 낙곰수에 김어준 씨 네. 초청해가지고 뭔가를 크게 행사를 기획을 하고 만들고 참여를 시키려고 했는데 저희 교회 청년들도 목사님 저 알바 가야 됩니다. 목사님 저 뭐가 어떻고 저떻고 핑계를 막 대면서 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이 방송 볼 텐데 그렇게 말씀하셔도 돼요? 저한테 큰 숙제입니다. 뭐 사실 그대로 말씀하신 거니까. 어떻게 이야기를 해야 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것인가? 안 간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청년 문제는 저뿐만이 아니라 보수, 진보, 수구 모두의 문제입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제가 여러분들한테 묻고 싶습니다. 정말 답답합니다. 그럼 어쩌면 가장 좋은 방법은 어떻게 하려고 안 하는 게 좋을지도 모르겠네요. 또 이 새술은 새 부대 담으라고 또 그 나름대로 세상을 잘 꾸려가지 않을까 하는 마음이 저는 있습니다만. 그게 참 고민이 되는 것이 청년들에 대한 이 고민은 저도 역시 많이 해요. 그래서 이제 혹시 여러분들도 아실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지난번에 경동교회에서 이렇게 청춘 콘서트 같은 것도 제가 사회보고 이제 진행하기도 했었는데 청년의 문제는 그 세대를 이어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거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되거든요. 마치 사회적으로 얘기하자면 저출산 아이를 안 낳잖아. 그거에 비견되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이 돼요. 그래서 청년 문제는 우리 다 같이 머리를 좀 싸매고 이건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아마. 그렇죠. 예, 불교도 마찬가지일 거고 기독교도 개신교나 뭐 천주교도 마찬가지일 텐데 새로운 삶이 잉태된 그런 모습들이 계속 보여줘야 되는데 이게 안 되니까 저도 참 고민된단 말이에요. 근데 어떻게 보면 또 세대를 이어가야 한다는 생각도 내려놓으면 네, 하여튼 막 그렇습니다. 이게 계속 시간이 가는데 하여튼 우리가 11시 4분에 시작했어요. 이게 벌써 52분인데 청년 얘기하니까 저부터 반성할게요. 예, 그래? 저는 열심히. 청년에 대한 믿음이 있어서 그런지 좀 걱정이 안 되는데. 네. 내가 우리 교수님보다 더 청년인데 왜 이러지? 자, 목사님, 올해가 이제 벌써 반이 지나가 버렸는데, 이제 앞으로 권력교체기라는 것이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라고 구체적으로 이제 말씀드리긴 좀 그렇더라도, 어쨌든 한 템포가 좀 바뀌는 것 같아요. 권력이 바뀌든지 뭐가 바뀌든지 간에. 내년 2013년 체제로 이야기가 나오기도 하는데, 이 시기가 변화의 시기입니다. 이 변화의 시기에 방금 말씀하셨던 대로 청년이든 아니면 좀 연세가 있으신 분이든 나이 든 사람도 좀 배려해 주세요. 예. 변화의 시기에 자, 우리 어떻게 이렇게 좀 자세를 취해야 되는지 저는 참고로 제가 말씀드릴 때 저는 올해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많은 사람과 친구 맺고 좀 더 많은 이야기를 하려고 노력 중에 있어요. 그래서 이제 좀 더 페북도 더 열심히 하고 있고 더 많은 사람 잘 모르는 모임이라도 나가서 이야기하고 대학원 모임에서도 다른 과 가서도 막 얘기하고 막 그러거든요. 이런 변화의 시기에 우리 기독교인들 어떻게 자세를 취해야 할까요?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이 사회 참여입니다. 정치도 사회고 사회 참여인데 기독교 교회는 참여를 해야 합니다. 기필코 반드시 꼭입니다. 이것은 당연하게. 네.
가치 판단에 옳고 그름을 읽을 수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종교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방관을 해야 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는데 방관도 정치입니다. 네, 방관도 정치죠. 내가 이 사람을 찬성하든 이 사람을 찬성하든 둘 다 찬성하지 않든 정치의 어떤 한 부분이죠. 기독교에서는 2012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이라는 단체를 만들었습니다. 2012 기독교 행동이죠. 생명평화 기독교 행동. 예. 생명평화 행동. 첫 번째로 그 야권 단일화를 하는데 크게 이바지를 했습니다. 예. 그 단일화 할 때 그 뉴스에 보니까 기독교에서 김상근 목사님이 예. 양당 대표들하고 그 연설도 하시고 사진도 찍고 하시더라고요. 그 단체입니다. 그래서 양당 하나로 만들었는데 야권 후보 단일화를 위해서 이제 또 대선을 위해서 행보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행보를 진보적인 기독교만 지금 하고 있는데 보수적인 기독교도 참여를 해야 됩니다. 물론 찍는 사람이 같을 수도 있고 다른 수도 있지만은 어떤 방식이든 모든 기독교인들은 사회에 참여를 해야 되고 거기에서 진정한 자기의 의사를 표현을 해야 창조론에 맞는 그 기독교 교인이 아닌가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4.19 세대도 있었고 뭐 가까이는 촛불 세대도 있습니다. 항상 젊은이들은 있는데 이 젊은이들이 나이를 먹으면서 사라져 버리는 것이죠. 사라지지 않게 하려고 하면은 그것이 정치라는 것도 좋지 않는가 저는 생각을 합니다. 물론 변절자들 많이 나옵니다. 서모 목사님으로부터 시작해가지고 변절자들도 많이 나오는데 뭐 구더기 무서워서 장 못 닦는 것도 아니고 많은 청년들이 정치 참여를 해야 되고 그리고 내가 찍은 대통령 이 정치를 엉망으로 했을 때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됩니다. 그래서 참여 정치가 아니라 책임 정치를 할 수 있게끔 위에 어른들이 좀 인도를 잘 해주고 젊은 사람들이 따라갔으면 좋겠습니다. 네. 뭐 진짜 이런 정치 참여의 문제는 당연히 저는 뭐 목사님 말씀 100% 공감하는 입장에서 이 우리 사회가 너무 그 종교를 침묵시키는데 사용된 여러 가지 논리 중에 한 형태로 제시돼서 뭐 종교의 뭐 정치와의 분리다 뭐 여러 가지 얘기 있습니다만 진짜 지금 목사님 말씀처럼 살아있는 말씀을 실천하기 위해서 구현하기 위해서 이 갈등과 분열이 있는 사회 속에 적극적으로 참여해라라는 그런 메시지네요. 맞습니다. 네. 역시 뭐 이런 얘기 쭉 하면 정말 끝이 없을 텐데. 예, 정말. 그래도 아마 제가 보기엔 우리 시청자분들이 우리 목사님에 대해서 좀 더 네. 알고 싶어 하지 않을까 이런 좋은 말씀을 계속 해주시고 있는. 예, 예. 그래서 오히려 이 시점에선 조금 개인적인 얘기를 드려도 되죠? 예. 역시 우리 목사님께서 평소 그 뭐 다 좋아하시겠습니다만은 특히 좋아하는 성경 구절이나 혹은 찬송가 한번 우리 시청자분들을 위해서 한번 소개해 주시죠. 변찮은 주님의 사랑과 이 찬송가 옛날 찬송가 214장입니다. 직접 한번 불러줄 수 있을런지 지금. 오늘 사실 기타를 들고 오려고 하다가 어릴 때 좋아했던 거죠. 그걸 네. 제가 아버지에게 배운 것이 아니라 아버지가 형에게 가르쳐 주더라고요. 네. 그래서 저 노래를 배우면 용돈이 생기는구나. 그래서 나도 그거 부를 수 있다. 못 모르고 외워버렸던 거죠. 그러니까 옛날 찬송가로서 214장 변찮은 주님의 사랑. 네. 네. 그 노래를 그 노래 좋은데 참. 못 모르고 배워서 네. 몸에 익어가 있고요. 지금은 그 유형선 씨, 유형선 선배의 이거를 부르려고 기타를 들고 오려고 하다가 왔습니다. 됐습니까? 지금 기타 준비 안 되죠? 이 노래 제목이 네.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제가 가사를 적어 왔는데 예, 한번. 버려진 사선 철길을 따라 민중의 가슴 차표를 지고 그대 오르네 철책 멸류관 서고 저 언덕을 오르네 가시 세 줄로 찍혀진 하늘 아픔은 결코 다르지 않다. 압록강 줄기 그리움 일렁이며
흐느끼는 당신의 노래 우리 지친 어깨 일으켜 떨리는 손을 마주 잡는다. 갈라진 조국 메마른 이 땅 위에 그대 맑은 샘물줄기여 죽음을 넘어 부활하는 산 피투성이 십자가 메고 그대 오르는 부활의 언덕 위로 우리 함께 오르리. 와, 네. 그대 오르는 언덕. 예, 그대 네, 오르는 제목이. 언덕. 이 예. 참 멜로디도 좋고 가사도 뭉클합니다. 그렇네요. 자기가 노래를 부르면서 그 가사에 감동받을 수 있는 노래하면은 교회를 다니는 모든 분들은 하나씩 다 가지고 있을 것입니다. 저는 이 찬양이 너무나 좋습니다. 네. 그리고 성경 말씀은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요한복음 1장 1절이 우리나라 성경으로 최초에 번역될 때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라고 번역이 되었습니다. 지금 성경은 태초에 말씀이 있느니라. 말씀이 또 육신이 되고 로고스죠. 로고스가 말씀이 예수를 의미를 합니다. 근데 처음 번역됐을 때 그 도 길도자입니다. 살아온 길도 있고 여러 가지 우리가 나아가야 할 방향의 길도 있는데 우주를 이야기하는 것 같았어요. 태초에 도가 있느니라. 물론 아버지한테 용돈을 받을 때는 이 구절보다도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 얻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그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인데 그 부분도 참 좋아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내가 미련하지 않는지를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는 것이고요. 구원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했는데 그러면 나에게서 하나님의 능력이 어떻게 나타나느냐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 가지 있겠지만 성서는 사랑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럼 나에게서 사랑이라는 것이 흘러 넘쳐 나오는가 확인할 수 있는 구절입니다. 이거를 어떤 보수적에서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받을 사람들, 즉 교회를 안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미련한 것이고 교회를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교회에 국한된 그런 성경 구절이 아닙니다. 이것은 분명히 우리 내에서 영성을 다시 확인할 수 있는 구절이기 때문에 성경 구절은 그 두 가지를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예, 방금 말씀하셨던 류영선 선생님의 그대 오르는 언덕, 저도 참 좋아하고요. 이거는 사실 전체적으로 보니까 문익환 목사님의 방북과 그 이후에 십자가의 길을 갔던 것에 대해서 길 있는 노래이기도 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더 우리가 넓혀본다면 결국 이렇게 소외돼 있고 그렇죠. 단절돼 있는 우리들의 삶의 어떤 분단 상황, 이 단절 상황을 또 극복하는 이런 영적인 놀이가 자연스럽게 다 담겨져 있네요. 그렇죠. 그리고 이제 류영선 선생님 얘기 나왔으니까 기억 말하면 지난번에 60 서울광장에서 시민 25주년 시민 축제 할 때 610명의 합창 단원들을 세워서 연습시키고 지휘를 했던 분이 바로 류영선 지휘자 작곡가이시죠. 그때 쳤었죠. 역시. 네. 그래서 이제 노래 열심히 열심히 했어요. 버려진 사선 절길을 아니 원래 목사님이 하셔야 되는데. 네. 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지금까지 3주 이제 4주에 걸쳐서 안양 빛된 교회의 김봉은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하게 기독교란 무엇이고 민중신앙이 무엇이고 다원주의 그리고 이제 기독교인의 사회 참여까지 쭉 전체적으로 살펴보면서 깜짝깜짝 놀랄만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 예. 근데 어쨌든 결론적으로는 우리 기독교인뿐만 아니라 종교인들이 사회에 직접적인 참여를 해서 바꿔나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말씀하신 것 같고 기독교로는 이제 아까 말씀하신 2012 기독교 생명평화 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시니까 행동에서 활동하고 계시죠. 그러니까 페이스북도 좋고 뭐 이렇게 인터넷에 김봉목 목사님 많이 나오니까 연락 한번 하시고 여쭤보시고 그래도 좋을 것 같습니다. 동참하고 연대하고. 마지막으로 시간이 다 된 상황에서 우리 김봉목 목사님, 우리 주권방송의 청취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그리고 목사님 아시는 많은 분들, 그리고 밖에 있는 스태프
분들까지 포함해서 또 더 나아가 이 세상의 모든 이들에게 당부의 말씀, 이제 다 방송에서 다 말씀하지 못하셨던 부분이라든지 당부의 말씀 좀 해주시면서 인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톨스토이의 그 단편문학 중에 계란이라고 합니까? 달걀이라고 합니까? 예, 달걀, 계란. 달걀 이야기가 나옵니다. 네. 어떤 아주머니가 시장에 가다가 보니까 자기 집 암탉이 옆집에 가서 알을 놓더라는 것입니다. 중요하지 않으니까 계란 하나니까 내가 들어올 때 하나 받아가면 되겠다. 그래서 일과를 마치고 돌아오면서 그 옆집에 가서 우리 집 암탉이 이 집에서 계란을 하나 놓았는데 한 개만 달라. 이게 굉장히 친하게 지내던 두 이웃 사촌입니다. 그 닭이 우리 집에 와서 계란 놓는 걸 못 봤다. 못 주겠다. 이래 된 거죠. 예. 왜 그렇게 나오느냐. 우리가 정말 그런 사이냐. 이 계란 하나 때문에 다툴 사이냐. 내가 못 봤는데 어떡하겠느냐. 그래서 두 사람이 싸움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다투다 보니까 욕도 나오고, 그리고 이 집 남편이 우연히 또 그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계란을 달라고 하는 이 여인에게 폭설을 합니다. 억울하니까 집에 가서 남편을 데리고 옵니다. 남편 데리고 와서 남자들끼리 이제 집안 싸움이 일어난 거죠. 집안 싸움이 일어나서 그 손찌검까지 가서 한 사람이 좀 많이 얻어터집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가서 경찰서에 신고를 하게 됩니다. 신고를 하게 되고 또 고소를 하게 되고 자꾸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 계란 하나 때문에 6년을 싸웁니다. 6년을 싸우고 맞고소 때문에 두 집은 재산을 탕진을 합니다. 아무것도 아닌 계란 하나 때문에 탕진을 하는 세상이 오늘날의 세상입니다. 그렇다고 내가 계란 하나를 버릴 것이냐, 내가 안 받았다 치지, 이럴 수도 있지만은 정의가 뭐고 공의가 뭐고 사실이 뭐냐에 대해서는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계란 하나 때문에 톨스토이는 그 두 집을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하지만 계란 하나에 목숨을 걸 가치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뭐 이야기 방향성이 좀 삼천포 사람들한테 정말 죄송합니다. 삼천포로 가는데 정말 중요한 문제일 때는 우리가 재산을 다 탕진해도 우리는 지킬 걸 지켜야 됩니다. 추적자 이야기를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그 TV 드라마인데, 너는 네 목숨이 위험한데 왜 끝까지 이 사실을 파헤치느냐, 왜 그러느냐 하니까 그 죽은 아이의 아버지가 하는 말이, 내 딸이니까 내 아내도 죽게 되고 내 모든 일들이 엉망이 되고 가진 것이 하나도 없게 되는 거죠. 그리고 자기도 죽을 수밖에 없는 입장에 이제 처해지는데 꼭 지켜야 될 것이 있다. 어디에 가치를 두느냐라는 것입니다. 이 가치를 우리가 어디에 둘 것이냐를 가지고 사실 그 1, 2, 3, 4회를 한 것 같습니다. 각자의 가치는 틀리지만 정말 우리가 기독교 교인이라고 하면은 행복의 질은 어디에 있는가, 그것을 좀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톨스토이처럼 계란 하나 때문에 어리석은 두 집에 비하되는 이야기가 될 수도 있고, 반면으로 생각할 때는 계란 하나 때문에 뭔가를 지키려고 했던 사실을 또 찾아낼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이 순간을 잘 산다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라는 것이죠. 그 선택은 아무도 대신해 줄 수는 없습니다. 제가 우리 아이한테 농담 삼아 이야기합니다. 아빠 화장실 가고 싶은데 네가 좀 대신 다녀와라. 우리 아이는 웃습니다. 아빠, 내가 어떻게 대신 갔다 와? 내가 대신 갔다 와도 아빠는 여전히 마려울 텐데. 세상 살면서 우리는 내가 해야 할 일을 다른 사람한테 시킵니다. 10살짜리 꼬마 아이도 아빠, 이것은 내가 대신 해줄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라는 것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데, 우리는 알고 있는 것을 뒤로 숨기면서 살아가고 있지 않는가. 좀 안타까운 삶의 연속 속에서 좀 행복했으면 좋겠습니다. 예전에
누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행복한 세상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어떻게 보면, 자, 우리들의 삶이 톨스토이가 말한 것처럼, 그 나비 효과라고 그러죠? 그, 무엇이 펼쳐질지 모르는, 예. 계란 하나가 온 집안 싸움이 되는 이런 것이 우리들의 삶이긴 합니다만, 그런 와중에서도 정말 우리들이 지켜야 될 소중한 가치, 목숨보다 깊은 사랑이 있다는 것, 예. 그것을 우리가 소중하게 생각하고 그것을 위해서 직접 행동하자, 예. 참여하자, 더불어 나아가자라는 아주 귀중한 말씀을 주셨습니다. 네. 오늘 이렇게 긴 시간 동안 저희 이 종교 투파복에 나와셔서 정말 같이 해주신 거 너무 네, 감사한 것 정말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우리 아마 시청자분들도 이건 다시 몇 번이고 우리 볼 수 있고, 볼수 있고. 그런 점에서 그럴 때 필 받아가지고 이 주권방송 후원도 좀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하여튼 목사님 이 긴 시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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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한번 이제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갔다. 사랑합니다. 네, 네. 우리 계속 저희 주권 방송 아껴주시고요. 저희 다음에 다시 한번 뵙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까지 최요한이었습니다. 우희정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